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시작하고 첫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영 부어주시고 이전과 작년과 다른 삶 살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변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나 올라오지 못한 자들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영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데 오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말씀은 뒤에 17절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딱 정해져 있죠. 답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렵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부서별로 나와서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앞에 기도 찬양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찍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다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금년 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그러죠. 교회. 교회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헬라어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에크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밖에서. 그 다음 클레오는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모으다. 그래서 밖에서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이걸 합치면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도 소집하죠. 나이가 20살쯤 되면 군대에서 영장이 옵니다. 소집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소집하죠. 7살, 8살 되면 학교 오라고. 또 직장에 합격하면 소집이 되어지죠. 누구에게 부름을 받는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시작하면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았는가? 예수님께. 밖은 어디예요? 세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데 가정, 일터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교회 왜 오세요?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 밖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첫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예수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모였지요. 모였어요. 근데 모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도 와라. 군대 모였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학교에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거기서의 삶이 시작이 있어야죠. 거기서의 삶.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갇혀버렸대요. 밖으로 절대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갇히신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나갈 데가. 그게 아니라 갇힌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갇혔어. 그러니까 금년 안에는 주님께 갇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가다 놨으니까 같이 가시는 거죠. 주님이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란 뭐냐면 주님께 갇힌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갇혀 있어요. 이상한 사상, 생각들, 내 감정, 이런 거, 물질. 우린 그런 데 갇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 이 갇힌 자 된 바울이 에베소 오늘 교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뭐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 다음 부름을 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목적. 그게 뭐예요? 소명.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시작하며 여러분이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합당하게. 그래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재는 저울은 넓은 거에 얹어서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닙니다. 이
법원 같은 데 가면, 법 드라마 같은 데 가면요,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저울이 뭐예요?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이 법이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울은 양저울이라 그럽니다. 양저울.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양저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울을 가졌는데 저울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 한쪽에 무게가 더 실으면 균형이 깨지죠. 또 반대쪽에 올리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나름의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첫날 24년을 시작하며 받은 선물이 양저울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양저울을 받아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저울이 있습니까? 저울. 맨날 돈의 무게, 내 뭐 이렇게 어떤 내 기분, 감정, 내 것만 재는 저울이 아니에요. 그 저울이 여러분 바뀌셔야 돼. 뭘로? 양저울로. 여러분이 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 심쓰고 애쓰는 일 중 하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균형.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균형의 양저울. 치우친 거 없나? 그러면 이쪽에도 얹어주고 부족하면 이쪽에도 얹어주고. 근데 얹어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게 뭐냐면 양저울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울을 여러분 균형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울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이 딱 균형을 잡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반석 위에 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왜 하나님 내 삶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밖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무너지고 그래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균형. 무슨 균형? 부르심과 삶이라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밖에서 나오게 한 거. 근데 나는 이거 맨날 나와서 정말 이 딱 무게가 잡혔는가. 근데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다음에 뭐예요? 살아야죠. 이 부르심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주의 말씀이 없어요. 부르심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내 삶의 무게가 삶이 더 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애들 기르고 맨날 구하는 게 삶만 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쪽에 뭐야?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삶은 안 살고 말씀만 맨날 말씀만 듣기만 하고 나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희 부르심 받았지? 예수님께.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 부르심과 삶을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양저울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균형 잡아 가십시오. 하나님 이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셨으면 사시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분에게도 말씀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사역도 주고 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히는 거죠. 근데 받은 분이 부르심 받은 자가 자기가 그 말씀을 못 받겠대. 내려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균형을 잡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을 시작하는데 삶에 치우쳤나? 또 삶을 안 살고 교회 와서만 사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근데 내 삶이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기초를 세우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 통치자들이 있대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이겠죠. 천사나 뭐 많은 것들. 근데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그 교회는요, 여기 와서 여러분 성공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누리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애들도 세상 공부 지식 이거하고 다릅니다. 학교에선 공부를 못했는데 졸업을 했어. 근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이 들어갔어. 그럼 얘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들 살아가는 원리와 이게 다 보여져.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고 이 교회에 들어온 나에게 하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균형 잡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뭐 다른 교훈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말씀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깨닫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팟빵으로 여러 번 듣는 거하고 여기서 예배 때 듣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2-3번씩 들으세요. 2-3번씩. 완전히 안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과 삶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어제는 일부러 찾아서 오늘 설교를 위해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절반만 봤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꼭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과 보세요. 디센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조지 클루니 주연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닮고 싶은 배우가 조지 클루니입니다. 머리 빠지지 않고 머리도 이렇게 흰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와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로 일반인들이 여행 가지 못하는 동네가 많이 나와요. 하와이가 몇 개의 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군도라 그럽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지 클루니가 변호사입니다. 근데 조지 클루니 고조 할머니가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도 왕국이었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왕족이어서 공주였어요. 조지 클루니 고조 할머니가. 그런데 자기 하와이 왕족끼리 결혼을 안 하고 백인 선교사한테 반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백인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나온 그러니까 약간 섞인 거죠. 그 후손이 조지 클루니예요. 그런데 그 왕족이 물려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탁이 되어 있는데 신탁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해변을 낀 너무 멋있는 이 섬 하나. 이제 조지 클루니 친척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회사들 설명을 받고 어디에다가 팔까? 근데 자기가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기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 그 다음에 사촌들을 다 불러 모아 같이 의논합니다. 마음에 이런 거죠. 내가 물려받은 거지만 이 조카들, 이 친척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래야 이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해요. 어떤 회사에다가 팔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데 팔재요. 어떤 사람은 팔아도 하와이에다가 돈을 다시 쓰는 회사에다 팔자. 어떤 친척들은 아무데도 팔지 말고 이거 그냥 보존하자. 그게 이제 하와이의 마지막 남은 땅이래요. 그래서 하와이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파는가. 그래서 이 디센던트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 그런데 조지 클루니는요 변호사입니다. 근데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한 수개월 동안 대화도 안 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둘인데 작은 딸이 10살인데 그 아내가 기르고 큰 딸은 날라리야. 마약도 해.
술도 먹고 맨날 사고를 쳐갖고 비싼 기숙사 학교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와이의 제일 큰 섬에 있는. 그게 다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요. 그 아내가 이 바다에서 모터보트 뒤에 파도 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사가 됐어요. 내사.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일하고 있는데 당신 아내가 내사가 되었으니 오시오. 갔더니요, 목 뚫고 그다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동안 안 봤던 10살짜리 애를 기르는 거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애가 또라이야. 10살짜리 여자애인데 아무 말이나 막 해. 막 깔아줘. 아빠 지금 햄버거가 먹고 싶어. 막 깔아주고, 엄마가 코마로 누워 있는데 뇌사한 사진을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 엄마 누워 있어 학교에다 돌리고, 그랬더니 아빠 불려가고. 그런 딸을 길러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 여자는 일어날 것 같아. 너무 강한 여자라. 근데 의사가 하루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거는 거의 시체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건강할 때 장기 기증 서약을 해놓고 자기가 만약에 연명 치료를 해야 된다면 영명 치료하지 않는 거에 사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과로 미국에서 3일 안에 뛴다는 거예요. 3일 안에 뛰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너무 활동력이 있어갖고 좋은 사람들, 뭐 친구들 인사시킬 사람 있으면 그 사이에 하고, 조지 클루니가 나갑니다. 그래갖고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 둘째 딸이 또 사고 쳤다고. 그래서 걔를 데리고 바로 큰딸 학교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랬더니 저녁이야. 갔는데 기숙사에 딸이 없어요. 막 찾아봤더니 친구랑 술 먹고 학교 구석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데리고 오는데 그 큰딸은 아빠 말은 절대 듣질 않아요. 그러더니 자기 외로우니까 친구 한 명 불러도 되냐. 그 남자애를 불러. 근데 걔도 또라이야. 아무 말이나 막 해. 엄마를 보더니 막 죽어가는데 웃고 하하하 막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러고. 조지 클루니가 그 사이에 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근데 큰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큰딸이 수영을 하는데 너는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하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그러냐. 그러더니 애가 막 승질을 내요. 그러다가 야 엄마가 이제 죽는데 얘기를 해줬더니 물속에서 한참 울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엄마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 엄마가 바람 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라 그러고 싸움이 난 겁니다. 그다음부터 자기는 엄마랑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조지 클루니가 화가 나서 친구 집에 쫓아갑니다. 근데 조지 클루니만 모르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얘기를 안 해줘. 미국은 그런 거죠. 프라이버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주겠다. 그런데 그 딸이 얘기를 해요. 나 그 남자 누군지 알아. 집을 알아.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못 만났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 얼굴이 간판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부동산 업자야.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조지 클루니가 진짜 막 끌어오르고 화도 되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게 가장 합당한가. 내가 지금 어떻게 그래도 죽어가는 이 여자와 남겨진 애들과 그 여자의 부모들과 친구들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는 게 가장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가요. 그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하고 바람 폈던 남자를 찾아가자.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장을 갔대. 근데 이틀 안에 죽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남자를 찾으러 가요. 그 딸이 이런 거야. 왜 찾아? 아빠는 되게 서운하지만 엄마는 마지막에 그 남자가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 실은 결혼은 했지만 아빠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혹시 엄마가 만약에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남자도 엄마를 이렇게 보낸 걸 나중에 몰랐다면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자기가 물려받았던 해변가를 두르게 됩니다. 거기를 보면서 맞아 옛날에 엄마랑 저기서 애들이 큰애가
캠핑을 했었지. 그랬더니 작은 애가 나는 안 했었는데 난 언제 하지? 또라이니까 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 결론은 그런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그리고 장인 장모를 갑니다. 근데 장모님이 치매야. 장인 어른이 막 뭐 어쩔 줄 몰라. 거기서 제일 합당한 게 뭔가? 가서 인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여자가 얼마나 활동력이 있는지 한 4, 50명이 모여요. 그리고 파티를 열어줘.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뗍니다. 인사하러 가실 분들은 오늘 다 가십시오. 그 자기가 다니면서 아내를 위하여 합당하게 행할 것들을 다 하나씩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나고 살면서 막 불평, 원망, 막 분노가 있었지만 여기서 내가 제일 합당할 게 뭔가? 그럼 그 생각을 얹어.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너의 마지막이니까 큰애가 갖고 엄마를 보는데 막 욕을 해. 죽어가는 엄마한테 막 하는데 둘째는 또라이니까 거기서 헛소리를 해. 그럼 나가 있어 그러면서 야 엄마한테 마지막이야. 네가 평생에 나중에 이 시간을 기억한다면 엄마하고 어떤 대화를 할 뭐가 기억에 그걸 생각하고 해. 그때 얘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신앙생활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센던트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선한 마음. 내 삶이 코너로 몰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원수처럼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제일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합당하게. 그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엄마답게, 친구답게, 딸답게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애들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살짜리 애하고 회복이 돼. 아, 아빠하고 얘를 이해해. 그 다음에 그 날라리 같은 여자애하고 회복이 돼. 큰딸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이상한 여자애인데 그러면서 회복이 돼. 삶에 뭐가 균형. 내가 내 삶에 합당함을 자꾸 추구해 갈 때 치우쳤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균형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든든해져. 아름답게 맞춰. 요즘 영화들은 다 무섭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그냥 위로가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성도란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사는데 그 안에서 부름받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오늘 행해야 제일 합당할까? 성도로서.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여러분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합당하는가? 그 기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이 20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늘 허망한 거, 땅 팔아서 자유하고 막 이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허망한 거, 방탕함, 생명 없는 거 이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기 이전의 삶을 뭐 옛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 작년까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옛사람인 것이죠. 왜 그런가? 못 많았지?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는 걸 여러분 디다스코라 그래요. 디다스코. 여기서 나온 말이 디다케죠.
그래서 디다스코는 수동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싫어도 배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균형 잡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배움을 받기를 한계가 오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야 지금 죽어가요. 어떻게 애는 또라이예요. 근데 미국 영화라 그런지 절대 때리지 않더라고. 나 같으면 막 야 절대 안 때려. 야 그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대화로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양심의 이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계속. 조지 크루니가 계속 절망하고, 아빠가 운전하는데 뒤에 또라이 같은 남자애랑 둘이 쪽쪽거리고 헛소리 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합당하는가. 근데 걔네들이 다 변화돼. 다 변화돼요.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면요, 여러분 가정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면 자녀들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하면요, 다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단번에 한 번의 원샷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나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여기서 기뻐하실까? 이번에는 어제 특송 애들이 했죠. 어른들이 하다가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면 그래도 당신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배우기를 거부해.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부름받은 자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예수님 마음,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걸 뭐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는 더 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세워진 것들이 연결되어 16절을 보면 건물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이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니야. 그럼 그걸 붙잡으면요, 삶의 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혼으로, 생각으로 행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걸 행하시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함입니다. 그럼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반석 위에 섰어. 애들과의 관계가 반석 위에 섰어. 교회도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온 금년 안에 하나님 악시오스 합당하게 행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이 다 깨지고 부서진 이유는요,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우친 거야. 뭔가에 지식에 치우쳤든지 감정에 치우쳤든지 너무 물질에 치우쳤든지 사람에 치우쳤든지. 근데 이거를 치우친 거를 말씀을 얹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얹이질 않은 것이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균형이 되어지면 삶이 반석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금년을 시작하며 뭘 선물로 주면 좋을까?
추예요. 추. 양저울. 마음의 양저울을 갖고 다니시면서 항상 뭐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저울질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울을 패했다는 거죠. 40년간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는 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똑똑해서?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마음이 합했대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그게 뭐예요? 저울질.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얹으면 다윗은 저울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쪽에 그 균형 잡아야지. 사울이 맨날 괴롭혀.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 왔어. 한 번 동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에 똥 싸러 들어온 거죠. 사울이 배가 아파서 전쟁터에서. 뒤에 있는 자들이 죽이십시오. 그럴 때 저울질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하나님 기뻐하셨죠. 또 죽일 기회가 왔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울질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금년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능력과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난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면 손 얹어 기도해주고, 그래도 교회 오면 축복해주고, 밖에 나가서 막 화딱지 나는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도 직분을 주셨으면 교사로서 합당하게 행하시고,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시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세요. 그게 죽을 것 같을 겁니다. 그게 아마 옛사람이 아직 살아서. 그래서 말씀이 이게 균형 잡혀가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마음이 맞네, 합하네.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과 배짱이 맞는 자. 하나님하고 배짱이 맞는 자. 합한 자. 누구예요? 바울.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금년에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공부 지식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공부 잘해서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고, 너무 똑똑해서 사기를 쳐.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알아서. 우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거를. 하나님하고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지. 필요한 자들 보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부르심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행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과 삶을, 행위를 저울질하십시오. 그 날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히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하신대요? 세워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너를 통해 내가 다 이루신대요. 다 이루신대.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심은 어디서 와요? 성령. 어느 때 성령이요? 기도.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에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울질하시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감정 육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균형 잡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 부르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시작하면 이 추들고 딱 시작하고 1년 마칠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저울질하며,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감당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디센던트, 믿음의 유산 여러분 받으셔서 한 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다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뒤돌아봤더니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온다고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생각이 나오게 하시고 마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비전 목적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의 균형을 잡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에 무너지고 또 삶에 끊어지고 삶에 죽어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균형 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추를 가지고 저울을 갖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지고 합당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한 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